장계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의 통치자였죠. 그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 남자가 언덕의 산꼭대기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산꼭대기에서 언덕에서 너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멀리 보니까 바닷물이 쭉 빠지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뭐가 쾅 하고 소리가 났었잖아요. 천둥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해일이 몰려올 것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쁘게 계속 일하느라 그렇게 바닷물이 빠져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빨리 구원해낼까 생각하다가 그가 볕단에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 볕단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창고에 밑에 있는 종을 급히 힘껏 쳤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이 나고 또 종소리가 들리니까 하던 일 멈추고 빨리 뛰어서 다 산꼭대에 올라갔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쓰나미가 해일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농부는 자기의 볕단을 다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을 살린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약하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너무 강하신 것 같고 아무튼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죠. 우리 엄마들은 강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도 수치도 어려움도 고통도 아무렇지 않게 감당을 해 나갑니다. 사랑이죠. 또 사람들은 약하지만 성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 강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고 고통당하여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그 성도는 참 신실하고 강한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38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뭘 확신하고 사세요? 그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확신은 뭐냐면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또 천사들이든지 권세든지 지금 현재 닥친 일이든지 아니면 미래 장래에 우리에게 종말에 찾아올 일이든지 그 어떤 높은 것 낮은 것 깊은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가 확신하고 살아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그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겠어요? 생명보다도 또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주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그분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보낼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서 증거하고 너희를 가르치며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떠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믿는 자들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미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들을 가지고 말씀하게 되고 그 담대함을 이전까지 배우지 못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셀 수 없이 성령의 말씀들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17절의 내용이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목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이제 그들은 다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가두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가둔다고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편하고 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거의 또 부도까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려울 때 움직일 수도 없이 발목에 잡혀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런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는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서 사명이 다 맡겼을 때 하늘문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시편 42편 5절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을 하리로다. 다른 사람들과 지금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영혼이 낙심하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도 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낙담할 때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부흥을 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에게 내 속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오히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은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읽어보죠.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공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적었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옷을 벗겨서 맞는 결국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도
내가 왜 예수 믿다 이런 생고생을 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차렸을 때, 갇혀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낙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영혼아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게 향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오히려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지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는 신실함을 보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보다도 영원히 우리의 사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서부터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유대교를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일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보이질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한 번만 감정 상하게 딱 해버리면 오늘 제 설교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을 잡고 붙잡아버리면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들의 시기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오늘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요? 오늘 시대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세상에는 많죠. 어때요? 교회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가요? 그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까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시기와 질투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이런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면 신앙도 필요 없고요, 직분도 필요 없고 영적인 직분도 질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먼저 온 사람, 또 늦게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또 충성한 사람이 있고 또 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지극히 작은 믿는 자 한 사람 실족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왔죠.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는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등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커리려고 하잖아요.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크냐 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어날 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이 소자 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메이우고, 수동태예요. 메이우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요. 연자 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실까 봐서 제가 그림을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이 연자 맷돌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자 맷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그냥 딱 생각이 납니다. 저걸 메고 박태환 선수도 못 일어나와요. 누구도 들어가도 저걸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님이 지금 근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이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다 죽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한 영혼도 손해보고 낙심시키지 말고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온유함으로 내가 살아갈 때 자기 자신도 알고요 성도들도 알고 목회자도 알고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다윗을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를 질투하다가 일평생 미친 삶을 살다가 떠나가잖아요. 군인나는 한나를 질투하다가 삶을 떠나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도 직분도 필요 없어요. 자녀 관계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에서 스스로 병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사단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성경은 5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옥문을 여는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 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특권이죠. 제가 잔디를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잔디를 깎는 거 보면 더 마음이 기뻐요. 제가 운전할 수 있는데 제 아들이나 딸이 운전하는 것을 보면 안전하게요. 운전하는 걸 보면 더 제가 기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아버지의 일을 자녀가 계승해 나갈 때 더 보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목요일날 제자반이 성경부한테 청지기적인 삶을 해요. 그래서 이 3번째에서는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데 정기적인 삶에서 물질의 청지기가 되자 시간의 청지기가 되고 은사와 또 우리의 받은 재능의 능력의 청지기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성경에서 찾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저는 주님의 기쁨이 무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돌아가면서 스스로 같이 그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며 고백해 나갈 때 그 기쁨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복음 전하면 그냥 순간이면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맛본 자에게 생명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걸 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을 돕는 자들 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시작 모든 천사들은 그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는 회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 누구를 섬겨요? 구원 얻은 후사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지 천사들 여러분 숭배하지 마십시오. 어떤 많은 사람들 천사들 숭배하고 천사들 부러워하고 천사들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는 영적인 존재이고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섬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려고 동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사역을 할 때 돕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니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접하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노니라. 바울이 마지막 자기 죽음을 얼마 놔두고 있는 디모데후서잖아요.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통해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돼서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고 주님이 왜 나를 지켜주셨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였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나를 든든히 하시고 사망의 풍파에서 바다의 그 깨뜨려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천사들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서서 함께 주의 역사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감옥문은 바로 2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그래요.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 간수들이 불철주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열쇠로 잠긴 문입니다. 감시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19절에 뒤에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사람이 아무리 불철주야 지키고 있어도 주의 사자가 가서 그들을 끌어내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언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때가 참여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리고를 7번이나 돌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묵제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살이 휘어지고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왜 이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는가? 왜 힘들게 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않는 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꺼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꺼내시고 하신 말씀이 20절에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네. 저희가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주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문 그랬잖아요. 전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는 표현을 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인하죠. 여기서 길을 가다 보면 세일을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리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끌어냈는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목표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들이 이 사도들을 끌어냈을 때 그들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기적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10편 마지막 150편 6절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생명이 있는 이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감정적으로 기쁨을 주고 또 유쾌하게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맞추거나 또는 교양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출세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것인지 처세수술이나 그런 경영 능력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집에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또 사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의 말씀은 뭔가? 이 생명의 말씀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전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드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몇 군데 성경을 볼 때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3장 15절에서 얘기해서 4장 10절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케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33절.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장 32절과 3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그러하니라. 자,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천사들 보내서 끄집어 왔어요. 기적을 행하였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이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2장부터 3장과 4장과 5장에 이어져 가면서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목소리인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임금과 주가 될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후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할 책임으로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뒤로 막아서도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은혜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순종했어요. 새벽에 가서 가르칩니다. 새벽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다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이 체포되어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공회 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전하느냐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권세자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에 지배 아래 있지만 세상에서 땅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을 30절 이야기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우리가 사람보다, 이 관원들보다, 그 사례드린 공예보다, 최고의 법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환경보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들보다, 여러분의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수님은 무지하다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거꾸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버렸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임금과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뀌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미국의 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 오실 나라 지금과 영원히 왕이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또 왜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도 증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믿는 자 가운데 성령 오심을 내가 알았고 그것을 내가 받았고 그 성령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본문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또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지금 2000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가 또 잡혀서 그 법정에 서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은혜를 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그 일을 증거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은 영원한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는 세상과 또 영원한 나라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각각 불러서 명령하신 생명의 복음으로 오늘 환경이 갇혀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예수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증거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